성명환 경감님 이제 이 학교에 이렇게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그 딸이 성라임이에요. 초등학교 금년에 들어갔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와가지고 제 경목실에 와가지고 처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빠가 발령받아서 경찰대학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발령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령받아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잖아요. 발령받으니까. 그리고 또 발령받아서 어느 때가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시기도 하시죠. 발령받아서 오시고 또 발령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교에는 이렇게 다 발령받아서 오셨다가 잠시 거쳐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대원들도 이렇게 있다가 또 전역해서 가고 또 학생들도 입학해서 왔다가 졸업해서 가고 우리 직원들 또 가족들도 발령받아서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쳐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거쳐가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하다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입니다. 거쳐가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왜냐면 기회가 없어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잘할 수 있고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간은 우리가 여기가 좀 짧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교회가 다 거쳐가는 교회예요. 사실은 뭐 30년 섬겼다고 해도 영원히 거기서 있는 거 아니죠. 거쳐서 가는 거고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으로 거쳐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평생 계실 거 아니에요. 80년, 90년, 뭐 100세 시대라 그랬죠. 100세도 거쳐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쳐가는 건데 이 거쳐가는 것으로 영생과 영벌이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돼요. 거쳐갈 때. 거쳐가기 때문에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쳐가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다시는 없으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 계실 때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찰대학으로 경찰대학교로 여러분을 발령 내셔서 오셨으면 오늘 여기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요. 이 교회를 열심히 온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발령받아서 가시면 또 거기서 그렇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끼라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낚시할 때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고 거쳐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동안에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런 걸 통해서 거쳐가지만 여기서 영원한 의미로 이 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영원의 의미를 있어요. 그냥 거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이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영혼을 건져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령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꾸 이사를 가죠. 여러분들 이제 공직에 계시니까 자꾸 이사를 가죠.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저는 이사 다니는 게 정말 싫어요. 막 마음이 심란해. 이사하기 한 달 전부터 심란하고 뭐를 버려야 되는지 뭐를 막 정리하는 것도 심란하고 또 막상 이사 가서도 옷 빠뜨린 거 없나 또 생각하고 간 다음에도 한 달은 지나야지 자리 잡아요. 저는 제가 경찰대학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용인에서 이 아산으로 이사 올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물품 다 정리하고 또 이제 뭐 빠진 거 없나 또 막 여러 가지 심란하고 와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도 없어졌어요. 이거 비싼 건데 그래가지고 이사업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변상을 받았는데 더 신기종으로 하나님께서 낡았다고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실해가지고 그때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우리 김미숙 집사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사업체에다 다시 요청해가지고 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이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집에 이사할 때 그때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바뀔 때예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는 뭐 컨버터 달아가지고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할 때 그 아날로그 TV 집에 있던 거를 우리 이사 가면 디지털 TV 하나 사고 아날로그 이거는 내 방에다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절대 안 봐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도 좁은데 방도 좁은데 그 테레비 이만한 거 큰 거 옛날 것도 되게 커요. 그거를 딱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그게 그거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4년 동안 그래서 4년 동안 후회를 했어요. 아우 저거 버리고 올 걸, 저거 버리고 올 걸. 그다음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렇게 집에 있는데 밖에서 못 쓰는 가전제품 뭐 삽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창문 열고 불러가지고 아저씨가 왔는데 딱 보더니 돈을 안 주겠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치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뭐를 버리고 또 뭐를 또 가져가야 하나 이것도 참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 살면 살수록요 참 내가 어리석다 또 인간이 어리석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 판단도 너무 어리석고 말도 어리석고 행동도 어리석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런 거를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살면 살수록 내가 좀 지혜로워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니체라는 철학자는 자기 자서전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그런데 저는 살면 살수록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그 요셉이 애굽 이집트 당대 최강의 나라 최고의 선진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됐죠.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왕의 뭐 혈통 아닌 이상은 최고죠. 최고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그 가족들을 상봉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자기가 총애하는 자기 나라를 살린 자기 국무총리가 가족들을 상봉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로 그 아버지 부모님 다 형제들을 와서 살게 해라. 내가 그냥 여기서 좋은 땅을 주고 좋은 세간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그 명품으로 다 채워주겠다 그런 약속도 한 것 같아. 퍼니시드 아파트먼트로 다 해주겠다. 그냥 몸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에. 근데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허접하게 이스라엘을 다 쓰던 거 다 갖고 갑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저 아날로그 TV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뭐 쓸 줄 알고. 새 걸로 다 바로왕이 얼마나 좋은 걸로 해주겠어요. 왕족들이 쓰는 걸로 해주겠다는데 옛날에 그 유목민들 허접한 거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천국을 명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옛날의 성품을 그대로 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옛날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행동과 말들 그리고 죄악된 습성들 옛날의 성품을 또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이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술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본인을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큰 자라고 여기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가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옛 성품을 해결하는 그러한 올바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는 옛날의 성품을 다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옛날 거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성품이 거기에 딱 가로막혀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학교 같은 데 이렇게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날은요, 낙석이 떨어져요, 도로에. 그럼 거기 낙석이 막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피해 가야 돼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거기 차량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다 막히게 돼 있죠. 그 낙석을 치우고 사고가 났으면 사고 그런 것들을 다 치워놔야지 그 도로가 뚫려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바른 기도하는 건요, 옛날의 성품이 낙석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고 소통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옛날 성품을 다 제거하고 없이 해야지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이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사람은요, 빌립을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믿은 게 아니라 한 선생님, 저기는 나보다 마술을 더 잘해,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빌립을. 그러니까 스승 정도로, 사부님 이 정도로 해서 예수를 믿은 거지 전인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 이익에 관계돼 있고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을 게 있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예수를 믿었고 또 지적으로 믿었을 뿐이지, 지적으로 그냥 동의를 하고 계산기 두들겨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지 정말 내 삶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옛 성품이나 옛 습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어리석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냥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그래 놓고 실질적인 삶은 다 나 중심으로 내 제약된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살면 오늘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잘못된 옛 구습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올바른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요, 그 사도들이 사도들이 안수로 사람들 성령 받는 걸 보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돈 주고 살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투자예요. 그 사람한테는 좋은 마술 기술이나 뭐가 있으면은 이거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면 돈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막 성령 주는 사도들의 능력을 나도 좀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템 사는 거예요. 마술 아이템 하나 사가지고 사람들을 더 홀려가지고 진짜 더 많이 돈 벌려는 생각으로 그걸 살려고 그러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해관계로 옛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바로 주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다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 성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다 정리 못해요. 내가 정리 못하기 때문에 옛 성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또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야지 뭐 하나님 뜻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만 그냥 이루어달라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입술로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의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 뭐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다 아시는 건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구하세요. 매번.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또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 먼저 구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한문이라는 게 참 잘 그래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 원어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파라라는 게 이제 바이 곁에라는 클레토스라는 게 헬퍼라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도우시는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할 때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우리를 중재하고 뭐 변호사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보혜사 말 그대로 보자가 보호한다는 거고 해자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고 사자가 스승사자잖아요.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세 가지로 말하면 뭐 헬퍼, 또 가이드, 카운셀러.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상담자와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 안 되죠. 그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3 대원이 보내준 그 동영상에 그 어린아이가 그랬잖아요.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래, 그만 믿는 거죠. 신비, 믿는 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죠. 삼위일체 신비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비로 그거를 믿는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그래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가 다는 이해 못하지만 이해를 추구하는 거죠. 이해를 추구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이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또 함께 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 사역을 위해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냐면요. 시대적으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 신약 시대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를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고 성령의 시대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구분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다 성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지. 모든 시대에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for us,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교우들 간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막 초점이 막 다 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 좋나 안 좋나 여기에다 목숨 걸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나 하나가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내가 구한 게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시면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뭐 돈 많이 주고 뭐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그게 가능하고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옛 성품을 버리라는 게 사실은 그게 회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게 함께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죠. 네 기도가 잘못.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렇게 싫어하는데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 거기서 막 전도하고 막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책망하죠. 베드로가. 그러고 연이어서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해요. 권면하기 위해서 책망한 거예요.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책망한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냐.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과 되었도다. 아멘.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죠. 마음에 품은 것을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헬라 원어에는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좀 그런 뉘앙스인데 반드시 용서해 주시리라. 반드시.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를 100% 반드시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이익, 맛을 좀 더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에 매달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22절에 기도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데오마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이 데오마이라는 건요 어디다가 묶어두다 동여매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라는 거 어디다 묶어매는 거, 동여매는 거 어디다 묶어맵니까? 주님께 동여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여매는 거를 갖다가 자기 욕망에다 자기 이익에다가 옛성품에다 묶어놓고 그거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어디에다가 묶어두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묶어두시고 영원한 생명이고 지리요 길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거기에다 묶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 또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